할렐루야. 고난주 특별 새벽 예배 5번째 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는 참 놀라운 능력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십자가 아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다시 살았음을, 다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며 가까이 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는 생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을 더 많이 하여 아버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불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합니다. 생각하여 지금 앞에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중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감격케 합니다. 이제 그 감격으로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죽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찬양으로 수고하고 방송과 영상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수고한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이자 또 가장 희망에 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슬픔과 또 희망이 교차하는 이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의 순간과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날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이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딴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나 보자 라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나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처음 묘사된 것이 45절에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고통당하시던 그 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6시라는 것은 해 떠서부터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가 6시,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쭉 넘어가면서 12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6시부터 온 땅에 임하여 9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완전히 새까만 그런 어둠이 아니라 어스름해지고 컴컴해지는 그런 광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같이 어두움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묘사했던, 이런 묘사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애굽을 뒤덮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빛이 환했었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사는 지역은 컴컴한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고센 지역에 이집트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충만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물론 많은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거기 살고 있지만 머저리티가, 대다수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은 이방 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흑암 가운데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단절됐던 것을, 완전한 그 단절을 경험하시는 순간이죠. 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뭔가 힘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뭔가를 통과해야 가야 될 때, 그런데 그가 그 일을 다 해야만 하지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운동회 날에 달리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3등을 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3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명이 뛰었었어요. 3명이 뛰는데 3등을 하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내가 좀 뛰어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좀 해주고, 달려들어서 내가 바톤을 메고 뛰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치르는 그 시험은 그 아이가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가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시험을 치르다가 처음에는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좀 잘 쳤는데 점점 점수가 떨어지더니 거의 마지막에는 빵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보인가 봐, 아빠 나는 바본가 봐, 막 그러면서 우울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차라리 시험을 치러주고 싶고, 내가 대신 뭔가 수모를 대신 당해주고 싶고, 그런 내가 부모가 대신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았으면 내가 얼른 내려가서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만 그 대신 그를 대신 십자가를 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셔야만 했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위에서 말소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대체 주님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어떤 시험은 우리가 꼭 지나가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이 아니면 그것을 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 일을 치러내야만 우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크신 사랑이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이 고통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가져올 놀라운 혜택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이즈에서 봤을 때 이 육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죄 때문에 완전히 그 순간에는 단절된 느낌, 온 세상의 죄가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그분 한 분에게 쏴 흡수돼서 십자가의 그 저주의 대상으로 죽게 되시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저주와 고통을 감내야만 했던 것이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가 이야기하시고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로벨은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서 어느 메드럴 박사와의 인터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요. 아마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면서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됐다. 심장이 멈춰지게 됐다라고 그가 이제 묘사를 합니다.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요, 근육에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분석을 한 것이죠. 체중 때문에 몸이 자꾸 밑으로 처지게 돼요. 밑으로 처지게 되면 손은 그대로 달려 있고 이렇게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서 가슴이 압박을 오게 돼가지고 이 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폐가 압박을 가져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쭉 잡아당겨지니까. 그래서 숨을 조금이라도 더 쉬어보려고 그러면 발을 위로, 발꿈치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발꿈치 손에 있는 걸 대신해서 발을 들어서 좀 숨을 쉬고 나면 발에 박혀있는 그 못이 하중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다시 또 이걸 쭉 내리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럼 숨쉬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발이 아프니까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결국은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유입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는 소위 호흡산독증이라고 해서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의 산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게 된대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나중에는
그 심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이걸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는데 심장이 정지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호흡도 가빠지시고 질식도 되어 가시면서 심장도 멈춰가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죽음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는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할 요량으로 로마 군인들도 다른 죄수들의 다리를 쳐가지고 꺾어뜨리면서 바로 밖에 죽도록 확인 사살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확인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쭉 찔러봤는데요. 그 옆에 옆구리로부터 갈비뼈 사이로 액체, 물과 피가 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었다. 애초에 죽은 게 아니었다. 잠시 기절한 것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로마 군인들은 이 사형의 전문가였어요. 킬링 머신이었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창으로 그를 찔러 죽여보고 확실하게 그는 죽이는 법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형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 누가 기절했다가 살아남았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이 간수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중간에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제자들이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그것을 알았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죠. 로마 간수가. 왜냐하면 자기 책임하에 있었던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돼서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서 확실하게 죽이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이 병사들이 자기가 목숨으로 그 목숨을, 예수님 목숨을 대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대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동안의 기적을 보면서 한편 뭔가 다른 결말을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망을 했을 거예요. 본래는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으니까 다른 거짓 메시아와는 달리 마지막 순간에 벌떡 살아나는 게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말 한마디로 이 로마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자신의 군대들을 불러 모아서 이 로마의 통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큰 소리 지르시고 그냥 운명하시고 말자, 이제 그의 모든 운동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다 끝이 났다. 그저 그냥 또 다른 많은 거짓 메시아들의 그런 메시아 운동처럼 이 운동도 그만 끝이 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젠 다 끝났다, 3년 동안의 모든 것들이 꿈만 같구나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떠나가고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큰 뜻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가 많이 부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되었더라라고도 합니다. 이 휘장은 잘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다란 두꺼운 천입니다. 아주 이만큼 두꺼워서요, 황소들이 양쪽에서 잡아 뜯어도 찢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두터운 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회개 용서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실 때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던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란 말이죠. 일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지게 됐다. 이 말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찢겨져 내려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군가를 통해야만, 제사 행위를 통해야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죄,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뚫어놓으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의 길 사이로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수시로 용서받고 언제든지 주님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더 많은 이들 가운데 알려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초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끝나는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항복할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혜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은 끝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운동은 끝장났다고 다 포기하고 이것은 그냥 한바탕 꿈이었노라고 말하며 제자들조차 그분을 부인하며 떠나갔었지만 주님은 그 무덤 문을 열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 주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확실한 것만큼 그분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답게 고난 가운데 막다른 골목 가운데 어찌할 바 없는 나의 지혜가 끝이 나고 내가 가진 물질이 끝장이 나고 내가 가진 건강이 끝장이 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덮여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고센지방 히브리 노예들의 지역에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흑암 가운데 앉아 있지만 모두가 다 희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내 인생의 지혜가 다했을 때, 더 이상 내가 가진 자원들을 동원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바로 주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심,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성금요일날 하나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다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라고 소리치시며 운명하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하나님 우리 몸에 체휼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경험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외로움과 까마득한 외로움과 또 주님으로부터 있는 단절된 느낌과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 억울한 마음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막다른 골목에 달았을지라도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나야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나야 끝난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에 보자 앞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은 왔다가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저 있다가 지나가는 일들로 인하여 자만해하거나 낙심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많은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영원한 한나라에 고정하고 이 땅에서 져야 될 십자가의 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남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 성금요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나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기억함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확신하며 이 고난의 주간을 함께 지나고 있는 온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 그들의 삶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